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한번 화목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느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 그 사실이 바로 강조되어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이 모든 내용이 이어진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이 모든 비유가 다시 한번 일단락 되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온 때가 수전절이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누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리아의 전 지역, 시리아 인근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노스 4세가 종교와 문화를 합병하여 식민지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히 더럽혔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유대의 역사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종교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에 잠깐 유대 왕조가 자체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수전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승받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장막절 이 세 절기와 함께 에스더서에 기록된 불임절,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 이 하누카 수전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수전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픔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37년 정도의 즈음에 바로 이 하스모니안 유대의 그 독립 왕조는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지게 되지요. 로마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다시 식민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이 수전절이 가졌던 그 좋은 그 중요한 의미,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지만 이 마카비 혁명을 기억한 로마는 총독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크게 지어주게 되지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복속시키되 그 종교와 민족적인 정서만큼은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통치하기 쉽다라는 것, 유대인에게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지배자들이 인식한 결과였지요. 그리고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축제. 8일 동안 지키는 이 수전절은 9개의 그 촛대가 있어서 8일 동안 제일 첫 번째 첫날에는 가운데 그 촛대와 제일 끝에서부터 두 개의 촛불을 켜게 되고 수전절 하루가 지날 때마다 촛대 하나에 그 불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을 지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밝히 알려달라, 밝히 보여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전절을 지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유다 마카베오처럼 민족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재림하여 유대를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빛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유대의 독립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민족의 강력한 지도자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아니하시지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그 한마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지도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보여달라, 말해달라, 그들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양이라면, 너희가 나의 양이라면 내가 너희의 목자인 것을 어찌 모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목자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목자가 말로써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을 풀밭으로 이끌어주고 또한 물가로 이끌어서 삶의 평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목자인 것을 양들은 자연스럽게 알지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살게 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나와도 양들은 늘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목자를 본능적으로 또 당연하게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근간으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삶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당연하게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역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의 삶의 그 모든 유산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 구도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에게 나아갈 수도 또 목자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또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관계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영을 온전히 품고 그 생명의 영이 나의 속 안에서 충만해져서 삶의 모든 자리로 퍼져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만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삶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던져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마치 안경처럼, 제가 쓰는 안경처럼 우리의 모든 판단의 틀로서 간직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서의 삶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 책을 읽는다고 또 나 혼자 돌을 닦는 것처럼 어디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나만의 세계에 침잠한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바로 선한 목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함께 삶을 나누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리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자리, 단순히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삶의 요동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공동체 안에 그 삶이, 생명이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먼저 시작하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선하게 투영되기를, 온전히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이번 주말도 주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곳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선한 복을, 풍성한 복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강건하게 주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담아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다시 한번 화목함을 누리며 강건하게 이 주말을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